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내가 갈 곳, 또 내가 지금 그 나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어때야 되는가?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제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 이제 우선 5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서 또 침례받고 나서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또 이 영원한 구원,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내가 그 구원에서 잃어버려질 수 없다. 이것은 뭐 성도의 뭐 견인, 어려운 말로 그렇게 뭐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한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사람이 이제 연합됐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뭐 한자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5가지를 통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유람선을 타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것, 즐길 것, 또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경주자다, 마라토너다. 100m 뛰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인데 그 마라톤은 경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다. 이것은 이제 잊지 않고 어떻게 이제 경주를 끝까지 또 완주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뭐 농사를 지어 본 도 계시지만 저도 뭐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가 어떤지 이제 농부의 그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건축가다. 우리 모두는 이제 건축가다. 뭐 어떤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부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부이고 또 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특히 이제 이것이 벌써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또 근래 들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연합에 대한 것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잘못 곡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분을 저희가 성경을 볼 때 5가지로 비유적으로 이 5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내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5가지를 이제 잠깐 언급하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육체가 있습니다. 이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육체에는 기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그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양하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3가지를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몸은 하나다. 그리고 이 몸에는 각각 다른 기관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서로 완전히 다른, 손과 발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가락 5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머리에 있는 오감각, 뭐 눈, 코, 귀, 입, 그리고 감각, 촉각, 이것도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체 내부에도 다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이 몸은 이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연합해서 상호 의존하고 보조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우리 몸에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 몸에 있어야지 지체이지, 몸에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란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다 중요하겠지만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머리와 몸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몸에서 머리가 분리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면 믿기 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접붙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어떤 물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주적인 교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범죄를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뭐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연합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몸의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 환한 대낮 정오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서 사울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에도 내가 헐벗고 굶고 추리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추울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하고 칭찬하시는데,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다 다르게 다른 시기에 다른 말씀으로 다른 환경과 다른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고 또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 환난과 핍박과 햇빛이 그리고 새가 와서 쪼아먹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 간증도 분명했고 침례도 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그런 자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교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분이 쓴 그 참 놀라운 은혜라는 그 책은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아서 수십 권을 제가 선물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도님은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필립 얀시의 참 놀라운 은혜라는 그 책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은혜의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정작 교회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또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책인가 하여튼 제목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마치 그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이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불완전하고 또 뭐가 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성숙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 힘쓰면서 형제 사랑을 나누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너무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뭐죠? 예?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순서대로 보면 남자를 먼저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냐면은 하나님 만든 동물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제일 먼저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다 보고 이름을 짓고 했지만 그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얘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깊이 잠들게 하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동물들이 암수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몸에서 나서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정한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정한 제도가 결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결혼식에 가면은 사실 어떤 주례자가 없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결혼하는 제도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헤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원래는 이 남편과 아내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존경하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을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듯이 이 그리스도가 나중에 말씀드린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진정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도 네 헛된 평생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땅에서는 다 남남입니다. 그런데 남남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부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그리스도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진정 내가 얼마나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가를 깨닫게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여야만 진정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결국 내가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결코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좀 길게 올렸는데 정말 언제 화평하게 되느냐? 우리가 온유할 때 화평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상대방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화평한 연합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양과 목자. 하나님 만든 동물 중에서 양보다 어리석은 동물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속아서 양은 눈이 거의 퇴화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로 듣고 가는데 목소리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근데 거짓 목자가 속여서 그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양이나 이리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개한테도 꼼짝 못하고 수백 마리 양이 한 마리 개한테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는 겁이 너무너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목자도 양이 필요하고 그 양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양이 정말 자식과 같고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부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예? 포도나무와 예. 포도나무와 가지. 자, 제가 칠판을 이제 그 식물에 있어서 어린 것을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가지라고 붙이죠. 그러면 동물에 있어서 어린 걸 뭐라고 붙입니까? 아지. 사람에게 어린 것은 뭐라고 붙입니까? 아기. 자,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조상들 재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하고 약속을 했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한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눈, 코, 귀, 입, 혀, 이, 손, 발, 배, 등, 위, 목 다 한자죠, 그죠? 한자.
그런데 이 자연계를 보면은 또 다 한자입니다. 산, 들, 강, 꽃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늘은 두자입니다. 한자가 원래 뭐냐, 한밭 대전, 크다는데 큰, 공간적으로 크다, 늘은 뭐냐, 시간으로 항상이거든요. 시간이 무한하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두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 조상들의 그 과학적인 어떤 이 성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에는 이제 가지라고 했는데 싹이 나는데 싹보다 더 미리 나가는 걸 싹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가지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지가 없으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슨 욕이 됩니다. 이 싸가지가 없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떨어지면 시체가 되듯이 우리 몸의 지체처럼 우리는 내가 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가 절대적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음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떡이 없이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이에서부터 저작 운동을 통해 가지고 분쇄가 되고 혀의 침을 통해서 분쇄가 되면서 그 위에서 위산으로 인해서 분해가 되고 또 장에서 미생물에 수백 쪽에 되는 그 미생물에서 분해가 되면서 온몸에 이제 간을 통해서 이제 온몸에 이제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이건 원초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떡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떡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가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때는 해가 없어집니다. 천국에는. 근데 주님이 해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알기 쉽게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절대로 잊어지지 않도록 내가 나를 마음판에 우리의 그 머리에 이마에 새겼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남이 아닌 무관심하고 그렇게 그냥 달로밖에 제껴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된 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나는 누구인가? 흔히 우리가 그런 동화 잘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그 때 가운데 있으면서 못났다고 구박받습니다. 못났다고 구박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더 이쁜데 자기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못났어 하면서 계속 구박을 하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너무 크고 하얀 백조가 날아가는 걸 보고 동경을 합니다. 저 백조가 좋겠다. 나는 저 언제 백조처럼 될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새끼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는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글자도 모르는데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이 와서 자기는 신학 공부를 했는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모르는 게 많고 성경에서 헷갈린 구절도 많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그 안전하고 기쁨과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우리가 이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할머니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가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고 할머니가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발가락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보겠는데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서 이제 그 빌립보서가 디도서에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아키포가 나오는데 사실 디모데뿐 아니라 또 에바브로디도나 아키포뿐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군사로서 담대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전쟁해야 됩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목걸이, 그걸 뭐라 하죠? 군번줄. 군번줄을 무조건 매야 되는데 군인일 때는 누구든지 장교든 사병이든 하사관이든 다 군번줄 매야 됩니다. 군번줄에는 그 양철입니까? 알루미늄으로 2개의 이제 군번줄이 이제 납작한 게 있는데 모양이 한쪽이 조금 이제 목처럼 길고 한쪽은 쏙 들어간 그런 모양인데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십니까? 몰라요? 예? 마치 이제 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인데 한쪽이 길고 다른 쪽이 이렇게 이제 몽뚱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냐 군번이 새겨져 있는데 저희 군번은 13486570 제 군번이 13486570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 군번 목줄을 왜 2개를 두느냐?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총알 맞고 해서 뭐 진짜 목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불에 타서 형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군번줄은 그게 타질 않으니까 그걸 두고 하나는 이 사이에 끼워서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합니다. 그 하나는 가져가서 상부에 보고해서 이 사람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번줄은 뭐냐?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군번줄이 2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꼼짝 안 하니까 죽은지 이제 입을 벌려서 그걸 끼우면은 그게 이제 군번이 나오고 이게 빠지지 않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는 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번줄은 언제?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군번줄이 있습니다. 그 군번줄은 내가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게 됩니다. 군인이 군번줄을 항상 착용을 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결코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새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는 절대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은,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항명죄입니다.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꼼짝 못하는 게 군법입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 그리고 등산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이냐, 내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군사로서, 그리고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갔는데 요즘은 뭐 사실 뭐 우리 정영제도 군대 갔는데 뭐 휴대폰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제라고 해서 군대 밖에서 만든 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군대에서 명령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좀 자유롭죠. 이제 그게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사로서 명령자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이제 그 면접을 보는데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일이 바빠서 일요일 날도 회사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형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취직하기 어렵고 그런데 일요일은 무조건 출근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 참 잘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 우리가 정한 교회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심지가 굳건하게 굳어서 그 말씀이 우선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로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성도라고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영생을 얻은 자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군인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예입니다. 예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여기고 그 대장되는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명령을 떠나지 말고 네 입에서 이 명령이 항상 있게 하고 좌로너는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 이 세상의 악한 풍조,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부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관심 속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기도 전에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는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요단 서편에 안주해 버립니다. 요단강 동편이 있어. 동편에 그냥 안주해 버립니다. 건너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제일 많답니다. 제일 예민하답니다. 제일 별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 때로는 저 남미 사람들 제가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 맨날 춤추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도 무슨 삼바 축제라고 몇 주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우리한테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요즘은 여행을 못 가는데 여행 가면은 여행을 간 사람이 새벽부터 4시부터 5시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도 뭔가 쫓기듯이 이 경쟁이 치열하고 노는 건 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낭비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더라면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많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내가 규모 있게 시간을 알차게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이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욕할 것이며 우리는 그 경주자인데 끝까지 사실 경주해야 됩니다. 흔히 뭐 올림픽에서 1등을 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은 그 메달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준수입니다. 법 준수. 표준수가 아니라 법 준수입니다. 이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단거리, 이 짧은 가운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거에 의해서 어쩌면 뭐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원망도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면은 뒤집어질 일이 많을 겁니다. 전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많은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건 뭐냐? 법준수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우리 양심에서. 양심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지 어떤 사람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올린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벗어나야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경주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공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또 시시때때로 나를 얽어매고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연약하게 또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어떤 연민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큰 고난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사실 어떤 영광을 바라기보다 고난 이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묵묵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길 바라고 혹시 같이 가다가도 누가 넘어지고 뒤처지고 한다면은 뭐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이 동물들도 코끼리가 때려지어 가다가도 누가 하나 쓰러지면은 그 코끼리가 둘러싸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코로서 막 그 코끼리를 일으켜주고 웅덩이에 빠진 아기 코끼리를 갖다가 막 다들 가다가 길을 멈춰서 둥글게 서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 판단하지 말고 왜 저 형제 저 자매가 요즘 교회 안 나오네 하고 판단하지 말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함께 가는 거고 함께 경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승선에 아직까지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외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고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건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고 그 길을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은 지키는 것이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온갖 더러운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고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밟히는 소금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밟히는 소금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듯이 서로 돌아보라 이 다른 짐을 서로 지되 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웃돌어주면서 이 마지막 이 마라톤 결승전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 하나 더 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입니까? 고린도서. 예, 고린도후서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있죠? 네. 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농사 지고 나서 금방 열매를 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열심히 각자 맡은 대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하늘이나 땅이나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각자 고린도후서에는 각자 자기가 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이 상은 개인적인 상도 있고 단체상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썩어질 육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아니 불타버릴 것이고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고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주님이 맺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건축가죠. 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예, 그 농부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네요. 각자 맡은 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그리고 돌보는 거나 이것은 은사별로 섬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 또 돌아보는 은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다양하게 이 은사들이 한 19가지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과 에베소 4장에 이제 나오는데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각자 맡은 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했다.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완전히 뭐 어떤 그런 뭐 서로 이게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이 교만이 싹 트면서 이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무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드러날 때 그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날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나는 다만 주님이 맡긴 일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기 심하니라. 예, 이 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반석이 중요하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아는 말씀, 믿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고서도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참 바라고 이 건축가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화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복종. 자, 그 다음 이제 그 경주자 시작. 마라톤 규칙 준수. 세 번째 농부 시작. 인내 열매. 네 번째 건축가. 기초 건축자재. 5번째 신부. 정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건축가로서 반석과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지은 집이 불타버릴 수 있는 나무나 풀과 지푸로 지었으면 불탑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을 때 불타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마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어떤지를 주님이 평가하는데 불탄다면 롯과 같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다 불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 경계심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경고가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늘상 주님 제가 짓는 집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가운데 이것을 짓습니까? 하면서 이 반석과 재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5번째 신부는 결국 그 정결함, 깨끗함,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 귀한 그릇, 그 귀한 그릇,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번역이 안 됐습니다. Character Above All이라는 그런 책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 미국의 45명의 그 대통령을 다 연구해가지고 성공한 대통령 또 성공한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그 Character Above All이란 뭐냐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먼저다 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해도 빌려 쓰면 됩니다. 은사는 빌려 쓰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집회를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초청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 중심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자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 건축가, 그리고 농부로서, 그리고 경주자로서, 군사로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